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Take the opportunity.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10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가지의 기회들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원도 기회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회인데 그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붙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텐데, 사실 오늘도 기회인데, 살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을 텐데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셨어요?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우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왼쪽에 있던 좌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편 강도는 기회가 왔을 때 잘 붙잡은 것이고, 좌편 강도는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왔지만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도 양측의 강도처럼 구원의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기회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양쪽 강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란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혹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에 비해서 더 착하게 살아왔을까요? 살아왔기 때문이었을까요? 구원을 받은 것이? 우편 강도가 지금은 비록 십자가에 달린 강도이지만 혹시 예전에는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든지, 여튼 착한 일들을 좌편 강도에 비해서 우편 강도가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좌편 강도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우편 강도에게만 기회를 주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큰 맥락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구원의 기회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두 번째,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인가 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구원의 기회로구나.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기회란 대체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주변에서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간절히 바랬던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여러분, 명절이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너희들이 알다시피 극악무도한 살인마 바라바라는 자를 풀어주겠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예수냐 아니면 살인마 바라바냐. 골라라. 빌라도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딱 말하면, 아니 이 총독 그런 살인마를 놓아주었다가 그 다음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떡하란 말이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냥 예수를 놓아주시오. 최소한 예수는 살인마는 아니니. 이런 반응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빌라도 자신이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어 보였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 빌라도에게 와서는, 여보, 어젯밤에 꿈자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역대급이었어요. 예수라는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제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여보. 그냥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평상시에 아내의 말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절대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죠. 보통 때 같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카드.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라고 유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백성들이 막 눈이 벌게져서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라바를 놓아줘. 바라바를 놓아줘. 살인마인 거 우리도 다 아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라도 했다가는 총독인 그 빌라도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나중에 큰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판결하고 맙니다. 끝까지 버텼어야 했던 빌라도는 이 잘못된 판결 하나로 말미암아 절대 씻을 수 없는 평생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저주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판결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문을 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먼저는 벗기고 그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지금 왕이 이따위의 대우를 받느냐고 지금 돌리는 거죠. 너 왕이라며 왕이라며. 그러면서 얼굴에 가래침 뱉고 뺨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으로 치고,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 그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만든 그 뼈도 끼우고 뭐 돌도 끼우고, 그래서 그 채찍으로 이렇게 내려칠 때마다 등에 박히는 거죠. 막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그렇게 신나는 고문을 받고 예수님의 다시 원래 옷을 이제 입힙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메고 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편의 그 강도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함께 가게 합니다. 그 관정에서,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900m라는 긴 거리였는데 고문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십자가의 그 무게도 엄청 무겁다 보니 여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시간도 꽤나 걸렸겠죠. 계속 쓰러지고,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지치시니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조금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십자가는 꽤나 볼 법한 그런 구경거리였고, 가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랬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관리들이 언덕 꼭대기까지 쫓아오면서 희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너라며. 사람들의 죄를 사러 이 땅에 왔다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며. 너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너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느냐, 죽어나가고 있느냐, 너부터 구원해라, 너부터 하면서 실컷 놀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좌우편 강도에 대한 그 세 가지의 복음서를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다, 뭐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는 편인데, 먼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좌우편 강도들의 반응을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해요. 먼저는 우리 마가복음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27절부터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뭐라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목사님, 우편 강도는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둘 다 욕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도 마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어째서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할 거 없이 두 명의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죠? 정말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엔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록이 서로 상반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상호 보완성이라고 해요. 이 본문이 저 본문을 보충해주고 저 본문이 이 본문을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보완성에 따라서 이 부분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9시부터 3시까지 금요일 날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했던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것이고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지 시간이 좀 흐른 후라는 것이죠. 즉 우편 강도의 심경에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편 강도는 분명 처음에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 900m의 시간과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몇 분이 흘렀는지는 여튼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 초기에는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욕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심경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을 풀면 구원의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우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잡았는지도 밝혀지겠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인데요.
이 얘기부터 좀 나누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1906년, 1907년 그때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백성이 도배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을 때 벽지가 모자랐던지 이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누워서든 앉아서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글씨다 보니까 그 벽에 붙은 성경을 읽은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해요. 자증성.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증성. 성경이 진리임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굳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 자체가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것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내 귀로 들어온 그 진리의 말씀을 물음표, 맨 처음에 저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때요? 900m를 그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900m를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 시간까지 합쳐서 뭐를 들었어요? 희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죠, 주변에 있던. 근데 그 희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희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왔다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며, 너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희롱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줄 모르고 진리를 전해버린 거죠. 그러니 우편 강도에게 들어간 진리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그 우편 강도 마음속에 일으켜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 싶으시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심했겠어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걱정된 것은 복음의 명맥이 끊기게 될까봐 이걸 엄청 걱정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느 누가 쉽사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어요? 이때 두 개의 무리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무리는 존경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바울 목사님이 갇혔대. 그럼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하냐? 내가 지금까지는 바울 목사님이 계셔서 먹고 사는 것에 내가 열중했지만 안 되겠다.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무리가 생겼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아까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무리 말고 복음을 그 사람들도 열심히 전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첫 번째 무리의 의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생긴 무리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치켜 세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하는 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다 싶었던 거죠. 야, 바울이 없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바울이 존경받던 그 자리, 그 내가 받자, 내가 차지하자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시기심으로.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감옥에 갇힘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도 복음 자체가 거짓이 아니니까 복음 자체가 진리이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복음이 성령님이 역사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편 강도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야, 사실 나도 같이 이렇게 예수라는 저 사람을 욕하고 있지만 만일에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게다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나는 어차피 강도라 죄인인데 그러면 혹시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도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이때 이제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꽉 잡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있나? 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솔직히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 믿자. 붙들자. 이런 강도의 적극적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일단 어떻게 찾아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복음을 직접 전파하지 않으셨지만 900m를 올라오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회란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먼저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내가 어찌 믿겠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도대체 일생 동안 몇십 번, 몇백 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까? 요새는 웬만해서는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어서 저처럼 좀 커서 믿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구원의 기회를 몇 번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즉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명확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구원을 받은 게 맞나?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더해 내 믿음도 따라야 한다고요. 믿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도 보세요. 우측 강도. 끼케야 9시간도 안 되잖아요. 겨우 그 9시간 안에 그는 복음을 듣고 믿고 천국 그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갔다고요? 믿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간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럴 능력 없지만, 스스로 구원할 능력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으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들려질 때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믿어지면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잘 안 믿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면 그때 교회에 나와야지. 내가 믿어지면 설교 들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다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설교 듣다 보면 깨닫게 하신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설교를 통해 나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수납하면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서 모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초청이 주어진다 하였사오니,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생겨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회인 이 구원의 기회를 꽉 붙잡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기회들 중에 첫 번째 기회인 구원의 기회를 꽉 붙잡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